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 드릴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 철야할 때 하나님이 시글락의 밤과 왕의 심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글락의 밤, 그 장면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피난처, 하나님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장면에 대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밤은 시글락의 밤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은 아둘람 굴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스산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그 광야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조용한 곳에 누군가가 다리를 힘있게 해도 아니고 조용조용 처연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분노는 극에 달해서 점점 다윗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왕국의 문은 닫혀 있고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은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놓여진 장면은 하나, 바로 어두운 아둘람 굴 하나였습니다. 그 어두운 아둘람 굴을 향하여 다윗이 주변을 경계하며 혼자 처연하게 들어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 전쟁의 영웅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도망자들이 숨어드는 아둘람 굴로 몰아가십니다.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간 다윗, 그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다윗을 칭송했던 노래와 다윗을 향한 박수와 다윗을 향한 기대와 그 무엇도 아둘람 굴에는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망자들이 숨어드는 그런 아둘람 굴로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을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아둘람 굴로 몰아갔을까?
그리고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도망자들이 숨어드는 그 아둘람 굴로 몰아간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400명가량의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오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둘람 같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원해서 들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기뻐서 찾아간 자리도 아닙니다. 다윗이 여행을 떠나듯 탐험을 하듯 들어간 자리도 아닙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자리,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훈련의 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광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학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아둘람의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둘람의 자리, 내가 겪고 있는 아둘람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새로 빚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학교 아둘람, 다윗이 피난 간 그 피난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수업 1교시입니다. 하나님의 수업 1교시, 바로 왕의 심장을 만드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르기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홀로 남겨진 그 다윗, 너무나 처연한 다윗,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무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대요. 통곡하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같이 기도해 주는 자도 없고, 주변에 같이 찬양하는 자도 없고, 혼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또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 전쟁의 영웅이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 같습니까? 그런 고백 같습니까? 아닙니다. 외로운 자의, 혼자 남겨진 자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자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1절을 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굴은 숨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고백처럼 다윗은 숨어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역시 다윗이네, 역시 다윗이네,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힘이 날까,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네, 역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네, 그러면서 역시 왕의 사위가 될 만하네, 역시 여기저기서 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이 그 많았던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아무도 없이 다윗 혼자 동굴에 숨어들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수업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다윗이 울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장소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시간들이 흘러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어딘가에 서신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400명가량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가 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한 사람 모여들고 한 사람 모여들고 그렇게 모여들어서 400명가량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자들 400명 모여도 다 제각각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 모여도 다 각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 모여도 다 각각입니다. 착한 사람들 다 모여도 착한 거의 기준은 또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거기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까지, 상처 입은 자들이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0명이면 우리 학생들 숫자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학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 학급, 할렐루야죠? 아름다운 꽃동산이죠? 할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입니까? 그런데 400명입니다. 다윗은 어떤 처지입니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사기가 충천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아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을 응원해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격려해줄 그런 천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로 뽑아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칼이 부딪혀서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전쟁의 싸움은 순간순간 끝납니다. 그 앞에서 담소 나누고 토론하고 의견 쟁탈을 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칼과 칼이 부딪히고 금방 끝납니다. 다윗은 그것에 익숙합니다. 전쟁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양의 마음, 저 모양의 마음, 찢어진 마음, 터진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제각각의 모양들이 상처들을 끌어안고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 공동체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싸우고 세 사람이 싸우고 지나가다 싸우고 구경하다 싸우고 걸려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전쟁은 칼과 칼이 부딪혀서 끝나지만 사람 간의 마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은, 감정의 싸움은, 오해의 싸움은, 의심의 싸움은, 원통함의 싸움은, 억울함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끝난 것 같아도, 화해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또 싸웁니다. 돌아서면 의심이 또 듭니다. 돌아서면 그 마음이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다윗도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수업 2교시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수업 2교시, 바로 왕과 공동체를 다루는 수업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1교시에는 왕의 심장을 다뤘다면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버려지고 모든 것을 의지할 것 없이 다 끊어진 상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다윗에게 남겨진 거라곤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태, 바로 그때가 왕의 심장이 태어나는 시간이었다면, 수업 2교시는 왕에게 모여든 공동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왕의 심장과 공동체의 심장을 같이 다루는 수업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총에 딱 맞는다고 하면 그 순간 끝납니다. 그런데 감정의 순교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 순교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너 한번 총 맞아서 죽는 걸로 순교할래? 아니면 살면서 감정의 순교를 할래? 여러분 뭐 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네,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순간 끝나고 우리를 기다리는 건 예수님의 품이죠. 금방 끝나죠. 그러나 이번의 순교는 뭡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끝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 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그 순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셨는데 죽을 것 같아서 못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괴로워요. 왜? 죽을 것 같아서. 죽어야 되는데 정말 죽을까 봐 못해요. 그리고 열받아서 못해요. 약올라서 못해요. 괴로워서 못해요. 신경질 나서 못해요. 거기 핵심은 왜 나만? 왜 내가? 네가 아니고 왜 내가? 제가 죽는 거 괜찮아요. 저 사람이 죽는 거 그럴만해요. 그런데 왜 내가? 뭐 땜시롱? 왜 내가 먼저? 네가 먼저야지.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괴로움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다윗과 하는 공동체에 하루가 뭡니까? 1초가 멀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상처 입은 자들만 뽑아왔지 않습니까? 끝내주는 달밤입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수업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왕의 심장을 다뤄주고 또 왕은 우두머리가 되어 백성들의 심장을 다뤄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심장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중심을 만져갑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서로가 서로의 수업 재료가 되어 끝내주는 실습 시간이 진행됩니다. 수업 중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나 이 수업 못 받겠어. 나 여기 같이 못 있겠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내가 너 안 본다. 나가다 다시 붙잡혀 들어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다가 또 다시 붙잡혀 들어오고 그 안에서 많은 실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딱 그 안에 가둬두고 그 안에 울타리를 쳐두고 정말 끝내주는 실습입니다.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선지자 갓이 들어옵니다. 자, 그 말씀을 봅시다. 선지자 갓이 들어온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네. 이렇게 선지자 갓이 이 동굴에 들어옵니다. 이 수업 시간에.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다윗은 가족도 없이, 왜? 부인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없었어요. 왜요? 사울이 그 미갈을 딴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 혼자서 동굴로 들어온 다윗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환난당한 자 한 사람, 환난당한 자 한 사람, 또 빚진 자 한 사람, 또 빚진 자 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400명가량이 모여질 때 그때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는 괜찮을까? 내 가족들은 괜찮을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내 부모님을 잡아서 인질로 삼고 나를 공개적으로 협박할 수도 있는데 내 부모는 괜찮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 들어올 때, 두 번째 사람 들어올 때, 300번째 들어올 때, 400번째 들어올 때 다윗은 혹시 내 부모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부모가 아둘람굴로 찾아옵니다. 아둘람굴로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모를 보고 반갑고 살아있는 것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도 잠깐입니다. 왜? 400명이 있습니다. 이 400명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 내 가족,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내 부모와 가족들도 돌보고 싶지만 이 사람들에게 눈을 떼면 사건 사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어느 날 이 자리로 쳐들어온다면 내가 누구를 먼저 지켜야 할까? 내가 누구를 돌봐야 할까? 다윗은 이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지 이 가정의 가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세우셨기에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압 왕에게 찾아간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히두베 아들, 아니요, 아비아달 그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를 기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나의 부모를, 나의 가족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모압에게 보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의탁할까요? 바로 룻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디예요? 모압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핏줄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압 왕에게 가족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을 의탁하고 다윗은 공동체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결단, 하나님의 손에 가족을 맡기는 결단, 사랑하지만 또 다른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 이러한 결단을 하는 왕의 심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그 심장을 백성들은, 그 400명이 함께하는 자들은 왕의 심장이 만들어져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 왕의 심장을 보면서 자기들의 심장도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갓이 들어온 겁니다. 선지자 갓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 이 요새 있지 마. 이 아둘람 굴에 있지 마. 이 아둘람 굴에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 요새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로 가라는 건 사울 왕의 눈에 띄라는 겁니까? 띄지 말라는 겁니까? 눈에 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든 자리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어려운 장소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아둘람 굴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여기 무엇이 있고 이쪽에 무엇이 있고 이쪽에는 A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쪽에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고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나름대로 재미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짝꿍도 만들고 있는데 선지자가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동굴이 아니에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335 모이기 시작합니다. 갓이 미쳤나 봐. 지가 선지자면 다야? 돌았나 봐. 거짓 선지자 아닐까?
아니면 사울의 스파이 아닐까? 군데군데 말이 퍼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둘람 굴로 들어옵니다. 왜요? 노베 땅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는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망쳐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다리를 끌며 질질 끌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레스의 사람들은 또 놀랍니다. 아니, 학살당하던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곳으로 돌아왔다면 사울의 군대가 추격하지 않았을까?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렇게 제사장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데,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아달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비아달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갓도 그러더니 왜 이제 아비아달까지 그래? 뭐야?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400명가량의 사람들끼리도 서열을 정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분단장해. 내가 여기서 짱 먹을게. 너는 그 구역에 짱해. 자기들끼리 서열도 정했습니다. 짱 먹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시다. 가세 소리 듣지 말자고 합시다. 아비아달도 내보내자고 합시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400명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유다 땅으로 가자. 그리고 아비아달의 목숨을 찾는 자가 나의 목숨을 찾는 자와 같은 자이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웅성거리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의 심장을 봅니다. 안전한 걸 택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그 안전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따라가는 다윗을 봅니다.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목숨을 걸고 목숨을 의탁하고 온 자를 내치지 않는 다윗의 심장을 봅니다. 자기도 쫓기는 신세이지만 다른 쫓기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다윗의 심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심장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유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유다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일라였습니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먹을 거를 차려주고 기뻐하고 옷도 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지라. 다윗은 모처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맞아주고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옷도 새로 주고 뭔가 쉴 공간도 주고 씻을 물도 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을 구해준 다윗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은 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지금은 어떤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군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군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업 시간에 그들을 도망자에서 군사로,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변화시켜 놓은 것을 다윗은 봅니다. 애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날을 구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신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던 그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의 수업 3교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수업 3교시, 왕의 마음 공동체. 하루는 다윗이 지쳐 내 고향 땅, 내가 어려서 자란 땅,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 물이 먹고 싶다. 회상을 하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3명의 용사가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대치 중인 그 전쟁터를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들이 군사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라고 칭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런데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3명의 용사가 더 부각됩니다. 바로 그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 우물가로 그 물을 기르러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세요. 도망자의, 쫓기는 자의, 상처 입은 자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자의, 오히려 피하던 자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왕궁으로 보내지 않고 아둘람 굴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백성을 이루고 그 아둘람 굴에 선지자 갓을 보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보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준비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왕국의 구조를 아둘람 굴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왕국의 실습, 왕국의 준비실이 만들어진 채로 유다의 실전에 배치해서 유다에서 그일라와의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시간들을 겪어서 이제는 군사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물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 세 용사. 다윗이 명령 때문도 아닙니다. 왜요? 이제는 다윗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이 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었는지 아느냐. 내가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말 하나에 너희가 목숨을 걸다니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을 뻔했구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너희의 피다,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없다. 그러게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며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전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도망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전쟁의 영웅을,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영웅을 사람들 앞이 아닌 아둘람 굴로 보냈을까? 왜 그 용사들, 군사들, 수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굴에 머무는 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로 변화되어질 것인지, 다 변화되어지고 싶지요. 거기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쁠까요? 아둘람 굴에 모여든 찌질이가 바로 저입니다. 아둘람 굴로 숨어든 찌질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찌질이를 하나님 군사로 바꾸시고 용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찌질이, 그 찌질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한 자들을 들어쓰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만 유급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유급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 어떻게 우리가 졸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안 할 뿐이지요. 우리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상황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나아갑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됩시다.